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 참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만 특별히 그렇게 무서우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시절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아버지들이 그러셨죠. 좀 개인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부탁을 아들이 아버지께 좀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문화 그런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참 아름다운 고백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왕 다윗이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나쁜 말을 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원수들을 막 저주하고 또 자기 신세를 막 한탄하고 대체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시편의 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다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괴로움들, 막 누구를 정말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는 드려도 괜찮은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 정말 원수를 저주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수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했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다윗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너희의 그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세상적인 필요 그런 걸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냐. 더 영적인 것을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하고 좀 사소한 것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을 거, 또 내가 입을 거,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너무나 필요한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행위들은 사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그것과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믿음인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삶 속에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건지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살면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특히 이제 예수님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예수님 유대인이셨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셨다. 그러한 모습들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의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된 그 모든 축복들을 다 합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그 모든 축복들보다 가장 큰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마주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들은 예수님 무시합니다. 예수님 가난하니까요. 또 배우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냐? 예수님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또 어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뭐에는 관심이 참 많아요? 기적에는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요? 뭐 좀 받으려고. 뭐 좀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오직 표적만을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적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축복만을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별명 참 많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 때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별명 있죠.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 똑같은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너 잘못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적 부패와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단어를요, 사단을 가리키는 데 쓰기도 했어요. 사탄을 가리키는 데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모습과 같냐? 사탄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경고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특히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막 삼키고자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요, 세상에 대한 그 탐욕, 세상에 대한 축복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는 너희에게 내가 더 이상 기적 보여주고 싶지 않다.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딱 하나다.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요나의 표적 기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죽은 것처럼 있다가 살아나게 된 그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이다. 그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 안에도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싶은 기적의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뒷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나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완전히 회개합니다. 요나서 다 읽어보셨죠? 요나서에 따르면 그 요나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대충 전해요. 대충. 3일 밤낮을 걸어야 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대충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시다.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그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전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회개합니다. 완전히 회개해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는 줄 아세요? 상복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는데 동물들도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제가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고양이 머리에다 막 재를 얹고 막 같이 금식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막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찾아온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요나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입니까? 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몇 명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요나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당시 요나 시대 때에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되나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좋아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받는 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각성한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너희가 그 무시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함당한다. 심판받는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너희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 남방 여왕이라고 불리우던 이방 여왕, 우리가 이 여인은 어떤 여왕이라고 부르죠? 말하기 좀 민망하죠. 시바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시바 여왕, 제가 발음이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시바 여왕인데 이 여왕이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지혜를 얻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탄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느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니느웨 백성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요나보다도 더 큰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남방 여왕은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왜 너희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변하지 않느냐. 너희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떻게 돼요?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돼요.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유대인 전체를 생각해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한탄해요. 야, 너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 왜 믿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이 너희들로부터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갔다. 너희를 비추던 하나님의 그 빛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갔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인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된다. 그 안타까움을 이 사도 바울이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에서 우리 유대인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메시지인데 유대인들은 세상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몇몇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이방 여인 누구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과 비교해 보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율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죠.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이 남편이 아니다.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성격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성격도 아주 피곤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꿰뚫어 보는 기적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앞에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을 다 꿰뚫어 봐요. 그러면 그분께 물어보고 싶어. 그동안 정말 제일 궁금했던 거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 여인의 삶이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는 멀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영적 갈급함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포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기적도 축복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신의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백부장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원수를 향한 용서의 기도, 그 놀라운 그 깊은 사랑에 매료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의 마음에 엄청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겠다. 난 그를 통해 이 위대한 사랑을 발견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이방인들이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요.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율법적이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그리고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과 기적, 성공에 대한 삶의 집착, 너희가 그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얼핏 들으면 제가 뭐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반유대주의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우리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자꾸만 죄로 이끌어가는 이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는 우리 주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는 삶,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삶.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열심히 살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더 이상합니다. 뭐 내가 지금부터는 일도 안 하고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겠다.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뭐 수도원에 숨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만 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너에게 주신 소명이다.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 예수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신 소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뭐 성경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너무 하나님 말씀 때로는 너무 재밌어요. 뭐예요? 돈만 열심히 모아요. 그런데 뭐예요? 돈에 날개가 덮쳐서 날아간대요. 못 잡는데요. 그래서 달러, 독수리 이런 건가? 아니, 이거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여기 나오는 거는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성공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마음들. 막 내가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날개를 달아서요. 도망가요. 우리가 못 잡습니다. 그 비슷한 말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야, 평생 동안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창고에 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야, 지금부터 즐겨보자 라고 할 때 주님이 오늘 밤 너를 데려가리라. 그럼 뭐예요? 날개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욕심내고 살아갈 때 그런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우리 시편 84편 10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게 맞아요. 예. 우리가 그 좋은 장막에 머물러 사는 것보다 뭐예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와도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삶, 영적인 허무함이 사라지는 삶, 영적인 구멍이 메워지는 삶. 하나님 곁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성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 참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어요. 지식, 명예, 육체적인 쾌락 등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늦게 되었어요. 3, 40이 넘어서 됐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저술한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오직 당신 안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라는 거 끊임없이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재물로 채워볼까, 성공으로 채워볼까, 관계로 채워볼까, 이걸로 채워볼까, 저걸로 채워볼까.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어때요? 다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을 늘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 저는 그때의 그 평안하지 못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 세대도 악한 세대가 맞습니다.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늘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성공해라. 야, 더 세상에 집착해라. 다른 사람들과 늘 너를 비교해라. 그래서 너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세상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네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성공하는 거다. 그렇게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만 마음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이 어떤 책입니까? 성공 신화, 어떻게 해야 잘 된다, 어떤 비타민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런 책들, 이런 이야기들. 그게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악한 세대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악한 세대와 같이 세상의 탐심과 탐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